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하신 일들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예수님에게 좀 별명을 좀 붙여드리고 싶다. 근데 특별히 어떤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었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쭉 보면서 바로 해결사라는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해결사 어울리지 않으십니까? 예, 근데 해결사라고 할 때 저는 좀 하여튼 이미지가 이렇게 몸에 그림도 많이 그리고 막 이런 그런 해결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요 정말 모든 문제를 너무 잘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어떤 닥치는 문제들도 정말 너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어떤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그렇게 해결하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그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질병의 문제든 뭐 어떤 가난의 문제든 어떤 또 관계의 문제든 또 죄의 문제든 하여튼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말 너무너무 정말 멋지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의 그 해결사적인 그 능력, 그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노하우를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는 바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은 더 그래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다른 그 오병이어의 이적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에도 다 있는데 그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라고 봤더니 바로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라는 이 큰 문제 가운데서 그 5천 명이라는 그 사람이 굶주려 있죠, 그렇죠?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2만 명의 사람들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갖고 있었던 음식도 다 먹고 이제 굶주려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딱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해결한 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 해결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노하우를요 바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문제 해결의 바로 비결은 여기 있다. 너희들 배워라. 특히 요한복음은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 제자들에게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바로 노하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오병이어의 이적 이 사건을 좀 같이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그 한 데나리온의 법칙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 법칙 공식은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왜 쓸데없이 맨날 또 공식이냐 그러지 마시고 한번 비춰봐 주세요. 저 공식 다 기억하고 계신 줄 압니다. 위에가 매매 법칙, 이 세상에 운영되는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 밑에 m제곱이 은혜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 공식 자체가 이제 한 데나리온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여튼 저것을 가지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하면서 같이 예수님의 노하우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소원이 아니라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건데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해결사가 되어져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가정에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해결사가 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하여튼 사람들 굶주린 그 수많은 2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이제 보십니다.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5장 5절을 6장 5절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지금 빌립에게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 큰 문제가 닥쳤는데 2만 명을 먹여야 되는 큰 문제가 닥쳤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묻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6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테스트를 하겠습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뭐 네가 잘하냐 못하냐, 넌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이런 테스트가 아니라 어떤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바로 이 큰 문제를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는지 예수님의 노하우를 알려주신 것 이미 알고 지금 시작하는 일이라고 그러고 이 요한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예수님의 테스트 가운데서 이제 빌립은 어떻게 그 문제를 에 대한 답을 찾아가냐면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빌립이 답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빌립의 문제 해결의 어떤 그런 방법이 좀 보이십니까? 그죠? 문제 해결의 방법이 보이시죠, 그렇죠? 빌립이요 보면은 아주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산수에 능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좀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계산이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저보다 좀 빠르지 않나라는 하여튼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정말 정확해요. 그때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면요, 그 당시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로마 군인의 하루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 군인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 당시에 높은 지위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당이라고 하면은 사실 오늘날 뭐 이렇게 돈이랑 정확하게 매치를 시킬 수도 시키기는 사실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지금 감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한 데나리온이 약 한 10만 원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은 지금 돈으로 얼마쯤 되는 거겠습니까? 2천만 원이죠, 그렇죠? 꽤 큰 돈이죠, 그렇죠? 2천만 원이 있어야 이 2만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계산을 해보니까요, 참 정확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줄 때 보면은 한 1,000원 정도 1인당 그 당시 물가가 좀 우리 여기보다는 음식값이 쌌을 테니까 1,000원 정도 계산한다고 한다면 1,000원짜리 음식을 2만 명에게 나눠주면 얼마겠습니까? 2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계산이 빌립보다 확실히 늦으시군요, 여러분들은. 하여튼 어찌됐든 빌립이 이렇게 금방 딱 예수님이 질문하자마자 어떻게 먹이겠냐 그랬을 때 200데나리온에 돈이 있어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대답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이 지금 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이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N-1의 법칙이 된다는 거예요. 매매 법칙. 그러니까 N-1의 법칙은 법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뭐냐면은 N-1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분량이 이만큼이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필요한 분량이 충분하지 않고 얼만큼 부족한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필요한 분량을 딱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서 얼마나 이만큼이 부족합니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그게 문제가 되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그 부족한 만큼을 강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빌립의 지금 방법이고요. 이 세상의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됩니다. N-1을 가지고 계산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산해서 다시 말하면 이거를 수치화를 시킵니다. 수치화 또는 계량화, 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량화, 수치화를 시켜서 이만큼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에겐 요것밖에 없으니 이만큼이 더 필요한 것, 해결책은 이만큼이 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접근하는,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됩니다. 자, 이것을 사실 우리는 학교 다니고 막 이러면서 또 회사를 다니고 막 이러면서 배우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뭐 회사 다니시는 분이나 뭐 하여튼 업무 일 같은 걸 처리할 때 보면 이걸 잘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돼요. 저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수치화해가지고 계량화해가지고 딱 분석을 해내서 얼마가 부족한 문제를 딱 찾아내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답이 딱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하는 게 이제 탁월하다, 똑똑하다, 세상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계량화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접근하는 것을요, 우리가 그냥 어떤 일이나 업무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삶의 영역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녀의 성적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성적이 이만큼까지 올라가야지 원하는 어떤 뭐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보다 좀 낮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이 자녀가 지금 예를 들면 수학이 요만큼 부족해요. 요만큼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예를 들면 학원을 2시간씩 더 시키게 되면 이것이 한 6개월쯤 지나게 되면 이 아이가 수준이 학원 수학 실력이 이만큼 올라가게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 문제 해결하고 계신 거 맞죠? 그렇죠? 혹시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수치화를 해서 뭔가 문제가 뭔지를 수치화를 해가지고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가지고 그만큼을 채움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사실 가정의 문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가정의 수입이 10%만 늘어나면 우리 가정의 문제는 또 많이 극복이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요만큼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남편이나 아내의 수입이 한 10% 정도가 늘어나면 이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는 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보면은요, 이제 예를 들면 교회에 어떤 부흥이 좀 정체가 되어 있고, 또는 어떤 성도들이 막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뭔가 교회가 좀 침체되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바로 이 N-1의 차원에서, 매매 법칙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이유는 시스템이 부족해서 그렇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렇다, 또는 뭔가 프로그램이 뭔가 더 잘 확충 좀 더 이게 더 잘 갖춰져야 된다, 프로그램이 성경 공부 이런 게 부족하다, 또는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그렇다. 이렇게 뭔가 수치로 어떤 그 문제를 분석해 낸 다음에 해결책은 뭡니까? 해결책은 시스템 부족하면 교회 시스템을 좀 더 잘 갖추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뭔가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가 많이 하면 되겠죠, 그렇죠? 뭔가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확충시키면 교회의 문제가 사라지고 뭔가 교회가 더 발전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겠죠, 그렇죠?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네요. 하여튼 이것이 N-1, 이게 매매 법칙의 문제 접근법이 된다라는 거. 이것이 아주 빌립이 너무 잘하는 방법이었고, 우리도 너무 익숙한,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 우리가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하고 아주 익숙한 방법인데, 여러분 이 방법에, 이 매매 법칙, 이 빌립의 방법에 문제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세요?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이 문제를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짚어주고 있냐면은, 이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빌립이 대답하되, 예수님이 이제 문제를 제시했더니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바로 이 N-1의 문제 해결법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N-1의 해결책법의 문제는요, 결국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 삶 앞에 놓인 문제들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내 삶의 문제, 또는 특히 다른 사람의 문제는 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저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저 가정은 어떤 게 잘못되고 있는지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이 모임은 뭐가 문제인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는 문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해결책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것만 더 더해지게 되면, 요만큼만 더 N-1 우리가 가진 것이 중에서 이만큼 더 많아지고, 더 N-1을 강화시킬 수 있으면, 이만큼 뭔가 수입이 늘어나면, 이만큼 뭔가, 그래요, 해결책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왜 여전히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늘 우리에게 나오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오는 것은요, 늘 부족한 거잖아요. 늘 부족하니까 뭔가 문제도 알고 있고 해결책도 알고 있는데, 요 N-1 법칙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게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늘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도 알고 있고 해결책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도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 실력으로 충분해. 내가 가진 물질로 충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해결책이 충분히 내가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정말 충분할까요? 예, 만약에 진짜 충분하다면요.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정말 자녀가 성적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 가지고 예를 들면 계산을 해가지고 2시간씩 뭐 수학 학원을 더 보냈어요. 예, 그래서 자녀 성적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자녀에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문제는 완전히 이제 자녀 문제는 해결된 거겠습니까? 가정에요. 정말 우리 가정 수입이 10%만 늘어도 우리 가정이 정말 풍족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정말 10%의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그 우리 가정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우리 가정은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 같으세요? 정말 교회가요. 문제가 교회 어떤 정말 뭐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정말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재정이 풍족하게 됐다고 해서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문제가 사라지고 진짜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하는 사실은요, 늘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실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N-1의 해결법은요, 그 수치로 만들어서 계산해서 뭐가 부족하고 그러니 얼마나 더 필요하고 이만큼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이 빌립의 접근법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 나가게 될 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우리 삶에 오는 결론은요 늘 같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늘 어떻다고요? 부족하리이다.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N-1 해결법, 문제에 대한 해결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빌립이 이 N-1 방법에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예수님 문제를 낸 걸 가지고 이렇게 딱 계산해 가지고 이제 해답을 딱 내놓고 있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는요 누구의 동생입니까?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은 영화 제목인가가 생각이 나요. 그런 영화 있죠. 형제는 용감했다. 그 형제는 좀 용감해요. 늘 좀 소위 말하면 약간 무식하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에 계실 텐데 하여튼 보면요 안드레는요 하여튼 빌립과는요 완전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빌립은 그렇게 칼 같은 정말 컴퓨터 같은 머리로 딱 계산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뭘 합니까? 예수님에게 뭘 가지고 나옵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게다가 그 당시 이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떡은요 보리떡이라고 해가지고요 뭐냐면은 진짜 정말 가장 하층 계급이 먹는 떡이에요. 정말 하여튼 하여튼 그 척박한 음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물고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물고기도요 어떤 물고기냐면은 이제 그 어부들이 그 갈릴리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 오게 될 때 너무 작아서 팔 수 없는 고기들은 버립니다. 근데 버리면은 버리는 그 고기를요 아이들이 주워다가 그것을 음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 고기, 그 버린 고기, 너무 작아서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전혀 가치가 없는 그 고기, 바로 그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 지금 여러분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요, 이 안드레의 어떤 한 일을 N-1 그 빌립의 접근법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법으로 보면 이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정말 생각이 없어도 넌 그렇게 없냐?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냐? 하여튼 빌립이 볼 때 안드레는 진짜 무시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안드레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왜 무시를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내십니까? 안드레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문제 해결의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문제 해결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은 지금 빌립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처럼 아주 칼같이 계산해 가지고 뭔가 문제에 대해서 n-1주 수치와 계량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바로 이 안에, 이 안드레의 어떤 문제 해결책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문제 해결의 노하우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문제 해결의 노하우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뭔가 차이점이 보이시죠, 그렇죠? 뭔가 차이점이 보이는데 일단 어디에서부터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냐면은 이 문제에 대한 첫 접근에서부터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딱 제시했을 때 빌립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 접근을 하게 되냐면은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게 돼요.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이 문제를 딱 제시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당사자들인 그 사람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첫 시작, 문제를 대하는 첫 시작부터 달랐어요.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떤 다른 결과를, 다른 모습을 나타냈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립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빌립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과 자기 사이에 그 있었던 거리를 그냥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저 사람들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은, 장점은 뭐냐면은, 그렇게 보게 되니까 객관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요, 어떤 한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수치화를 지킬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에게 있어서, 거리를 두고 있는 빌립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요, 2,000명이라는 어떤 2,000명을 먹여야 된다는 이 2,000이라는 숫자가 되어져 간 것이고, 숫자가 되어져 가게 되면서 거리를 두게 되니까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수치화를 통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빌립은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 거리를 둬야 객관적이 될 수 있고, 객관적이 되어야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 이게 어떤 세상이 가르쳐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빌립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빌립은요, 지금 이제 사람들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사람들 안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지금 거리를 두지 않고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배고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3일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요. 은혜는 받았지만 배가 너무 고프고, 지금 마을까지, 밥을 사 먹으러 마을까지 가기에는 마을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안으로 지금 빌립은 들어가서 그들의 얼굴을 직접 본 겁니다. 그들의 눈과 직접 마주친 거예요, 그렇죠? 빌립에게 안드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안드레에게 일어난 일을요, 한 단어로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드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한 단어예요. 바로 취약함이라는 단어예요. 취약함이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안드레는 취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취약해졌다.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이 취약함이란 단어가 있긴 있지만 많이 사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영어는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정말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이 vulnerable이란 단어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상 대화에서도 많이 쓰게 되는데, 취약함이라는 것, 이 vulnerable이란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냐면은 보호막을 걷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호막을 걷어낸 상태가 취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지대에서 떠나간 상태가 취약해진 겁니다. 안전지대에 떠나가서 위험에 노출된 상황, 이것이 취약해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취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취약함이라는 것은요,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보호막을 걷어내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줬던 안전지대에 떠나서 결국 위험 가운데 노출이 된 상황이 바로 취약해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빌립은요 사람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 자기의 보호막 안에
안전지대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요, 자기와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기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일 뿐이지 내가 겪고 있는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숫자로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숫자로 보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사람들 안으로 뛰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요. 보호막을 걷어내고 안전지대를 떠나서 그들의 어떤 아픔, 고통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그런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위치 가운데 가서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 안드레는 객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숫자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단순히 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취약해진 안드레에게는요, 그 문제가 자기의 문제, 자기의 아픔으로 지금 경험이 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취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할 때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예외 없이 취약해지세요. 예외 없이요, 자신의 보호막을 걷어내시고요, 예외 없이 안전지대를 떠나셔서 위험에 자기를 예수님은 예외 없이 취약해지세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병 환자는 뭡니까? 전염병이에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나가서 그 사람이랑 접촉이라도 하게 되면 나도 부정해져요. 부정해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지 못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정말 가장 피해야 될 것이에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든요, 이 거리를 두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보면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서 거리를 두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해결책은 어떤 해결책입니까? N-1 매매 법칙의 해결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분석해가지고 나병한 저 사람의 문제는 이거고 저 사람의 잘못은 이거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정말 어쩌면 그들에게 나오는 정답이요, 하나님 말씀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진짜 해결책이고 진짜 정답처럼 보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의 말씀, 그들의 어떤 지식, 그것을 통해 나타낸 해결책으로 나병 환자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딱 문제를 보면 그게 진짜 문제가 뭐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 주셨잖아요. 그래요. 보호막을 걷어내신 거예요.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전지대를 떠나서 위험에 자신을 노출한 겁니다. 취약해지신 거예요. 취약해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대는 순간 이미 그 문제는요, 나병 환자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부정해진 거예요. 이제 그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취약함입니다. 그렇게 취약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예외가 없어요.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볼 때도요,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제 짓지 말라는 죄를 졌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 여인은 돌 맞아 죽어야 된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N-1 차원에서. 그래요. 이 매매 법칙의 차원에서 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 해결책은 뭡니까? 결국은 그 한 여인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놓고 가늠한 그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의 문제를 그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 여인 편에 가서 서주는 거예요. 돌 맞는 자리에 위치에 가서 같이 서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철하고 그 여인 옆에 같이 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취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취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문제입니까? 돌 맞을 것이요. 그렇지만 그 여인에게 다가가지고요, 예수님이 안전지대를 떠나셔서 보호막을 하시고 어떤 위험에 자신을 그 위험 가운데 노출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문제가 결국은 자신의 문제가, 자신도 돌 맞아야 되는 위치에 가서 서시게 되시고, 그게 바로 취약해진 거예요. 취약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취약해지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여인의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여인,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가지고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문제. 아무리 누가 율법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가서 제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정말 주변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바로 예수님, 취약해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아주 놀라운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문제 해결의 노하우예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빌립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의 방법이 아니라 안드레의 방법이라는 거. 빌립과 같이 정말 계산을 정확히 해서 수치로 만들어가지고 거리를 두고 나는 안전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나는 뭐 정확하고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문제 분석도 잘하고 나는 해결책도 다 알고 있고, 그게 진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취약해지는 거. 취약해지는 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취약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취약해지는 방법이요.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 때 취약해지는 건데요. 어떻게 취약해지냐면요. 바로 이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서요, 취약해지는 거예요. 멀리서 있으면은요, 우리는요 분석하고 판단밖에 못해요. 이것은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그리고 그 문제, 그 방법은요, 그 N-1의 방법은요, 결코 진짜 문제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나 아픔, 어떤 이런 것을 볼 때, 가까이 다가가 줄 수 있을 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직접,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같이 만져주시고요, 직접 눈으로 보아주시고, 직접 귀로 들어주시고요,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요, 문제 사람들 앞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직접 자신이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때, 그래요, 거리예요, 거리. 거리가 좁혀질 때, 그때 우리는 취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문제 해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깨달음을 받아 가지면서 생각이 났던 게 바로 그 선교 현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우즈벡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우즈벡 농아 성도들 그 아픔과 고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현장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만 확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확신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만 하여튼, 근데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즈벡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도 다녀오고, 작년에도 몽골 청년들 다녀오면서 그 자리가 그 청년들의 아픔 문제 해결할 자리, 아프리카 영혼들,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문제를 안고 왔던 사람들이 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요,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가지고요. 가까이 다가가니까 취약해지잖아요. 우리 우즈벡에 가셨던 분들 다 취약해지셨죠, 그렇죠? 여기서 볼 때는 저들의 문제였고 저들의 아픔이었고, 저 농아로 크리스찬으로 이슬람권의 나라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아마 저들의, 물론 마음 아파했지만 저들의 문제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게 되면서 그 아픔이요, 그들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이제 내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취약함이에요. 아프리카 그곳 목회자들, 그 사역자들, 그들의 정말 어려움과 힘든 거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로 알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물질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진짜 그 모든 것이 그들 문제 해결 축복이 된 것은요, 가서 같이 손을 만져주고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같이 안고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되면서 진짜 취약해진 거죠, 그렇죠? 취약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취약해지면은요, 나타나는, 예외 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있어요. 예외 없이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딱 취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머리가 나빠져요. 머리가 나빠져도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안드레가요,
물고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온 게 그가 몰랐겠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2만 명이라는 사람에겐 택도 없다는, 택이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자 보세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 그 요한복음 6장 9절이요. 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하나 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이 사람도 알았는데요, 취약해지면 바보가 돼요. 계산이 안 돼요. 머리가 나빠져요. 그냥 내게 있는 게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정말 음식 취급도 못 받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할지라도요, 그거라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취약해진 모습이에요. 그래요. 그런 어떤 선교지 현장에 가면 제가 다 벗어놓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약과까지 놓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약과가 사실 그 안 목사님 부부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약과 10개쯤 더 가지신다고 해가지고 뭐 살이 더 찌시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요, 그거라도 안 내놓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내가 봐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 하실 일, 이 문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 내가 가서 기껏 해줄 수 있는 건 손잡아 줄 수 있는 일밖에 안 되고, 내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내줄 수 있는 조그만 시간밖에 안 되고, 정말 오병이 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취약해지면은요 그것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오병이 놀라고 2만 명을 먹이십니까? 그 오병이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빌립은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는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12광주리가 남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취약해지면은요 거리가 거리를 가까워지면 취약해져요. 다가가면 가까이 다가갈 때 취약해지는 것이고요. 취약해지면은요 머리가 나빠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취약해지면요 머리가 나빠져요.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오병이여, 내게 있는 오병이여를 정말 이것이 무엇이 되겠사옵나이까라고 하면서 내어놓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는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 많죠, 그렇죠? 일단 남편이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 부모님, 부모님에게 이런 문제, 그냥 저렇게 사시니까 늘 저렇게 사시지. 우리 자녀, 너는 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니까 너는 그것밖에 지금 그렇게밖에 못 하고 있는 거지. 문제 있는 사람 많죠, 그렇죠? 문제 있는 모임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교회 문제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 이거 문제는 이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책은 이거야. 우리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세상적인 방법, 업무, 일 처리는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결코 진짜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가 주시고요. 취약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빌립이 좋아요. 사실은요 안드레 싫어요. 빌립이 편하잖아요. 거리 두고 내가 잘 분석해서 나는 다 알고 있고요. 그쵸, 해결책도 알고 있고. 근데 지금 내가 가진 게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거 너무 편해요. 사실은요 빌립처럼 살아가는 게. 그래요 안드레처럼 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참 불편하지만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문제 해결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길이 됨을 이 시간 영혼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가가 주세요. 손을 잡아 주세요. 그래요.
자녀의 문제가 결코 내가 용돈을 올려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더 해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해결은요, 그 자녀의 손을 잡아주는 데 있는 것이고요, 그 자녀의 눈을 보아주고요, 그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자녀의 문제, 아픔,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내 마음에 취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 있게 될 때, 그때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오병이어 같은 것밖에 없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만 예를 들었지만요,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안 드립니다. 아시겠죠? 취약해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리를 좁혀야 되고, 다 머리가 나빠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문제를 이 땅에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의 문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데 쓰임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당신은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 시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좀 덮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그런 모든 판단하고 평가는 거리 두고 빌리카트 같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삶의 경험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늘 부족하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예전보다 문제가 줄어들었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더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인정해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요, 그리고 취약해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취약해질 수 있도록. 자꾸 내 머리로 뭔가 판단하고 계산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정말 바라봐 줄 수 있고, 좀 막 불편하고 막 그래도요, 또 손도 잡아주고 친절도 베풀고 무엇보다도 들어주고, 정말 그 아픔을 나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취약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구체적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진 것 별로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내 오병이어를 내어드립니다 라고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오병이어 이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노하우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 거리를 두고 안전거리에서 분석하는 그런 삶, 그런 모습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왜 아파할까, 왜 힘들어할까, 하나님 다가가서 들어줄 줄 알고 함께 해줄 줄 아는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지식 가지고 제3자가 되어서 거리를 두고 당신의 문제는 이거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같이 들어주고 다가가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아파하고 취약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게 오병이어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먹이시되 풍성하게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는 당신의 그 놀라운 풍성한 문제 해결의 능력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